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더욱 깨닫고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계속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입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과 22장 그리고 시편 123편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잘 알듯이 열왕기상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두고서 나봇의 믿음, 한 왕의 탐욕, 한 여인의 음모,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포도원을 사게 해서 채소밭을 가꿀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왕에게 팔기만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나봇이 돈으로 원한다면 나봇의 포도원의 가치가 아닌 자신이 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의 가치로 돈을 매겨서 준다고 합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저 땅을 가지거나 뺏는 왕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합의 제안은 결코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나봇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런 좋은 제안에 대한 나봇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봇은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토지에 관련해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는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포도원을 파는 것으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팔지 않습니다. 나봇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정시대에서 살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란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까지 마다하며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랐던 나봇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은혜를 더욱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생각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위로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봇은 한 여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음모로 인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불명예를 가진 채 돌에 맞아 죽습니다. 13절입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나봇의 끝은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한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나봇의 결과는 결국 억울함과 불명예와 그리고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봇의 끔찍한 결과는 불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결과가 정말로 이런 것입니까? 라는 의심과 원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억울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과 원망과 의심과 억울함을 단숨에 바꾸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선언입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모든 일 곧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하며 정말 죽은 자같이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며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의 모든 여정을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지켜보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좌절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 경제적인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켜보심 그리고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또한 우리의 뭔가의 목숨을 위협받는 뭔가 죽은 자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위로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일하고 계시며 일하실 것을 성경은 말하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세상을 따라가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함께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영육 안에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고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과 모든 중직자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갈릴 교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갈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믿고 갈릴 교회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갈릴 교회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에 대하여 주셔서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제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좋은 소식들 주님의 복의 소식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갈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들이 세우는 모든 제자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정말 때에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기대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민족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네헤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바라기는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주님께 돌이키는 회복과 우리 안에서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의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에 주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민족들 가운데에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정말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부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있습니다. 주님 그를 시기하며 그를 비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땅들 가운데 역한 회복을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그 땅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비록 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바라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또 삼는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주님께 돌이키는 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어 사랑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